제가 중국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북경에서 기차 타고 57시간을 가서, 그것도 그 당시 중국에서 제일 빠른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쿤밍이라는 도시에 내려가지고 다시 12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선교지 정탐하는 목적으로 하는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버스가 가다 쉬는 중간중간 화장실을 들리는데 변기만 쭉 놓여 있고 칸막이도 문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지켜 서서 노려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볼일을 보던 그 중국 화장실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참 다른 세상도 있구나 하는 것을 충격적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납니다. 이 신앙의 세계도 그래요. 예수 믿고 사는 이 믿음의 세상도 안 믿는 분들이 처음 대하면 그렇게 어색하고 낯설고 딴 세상입니다. 그래도 어릴 적에 한두 번 교회 나갔던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찾으면 그래 좀 덜하지만, 이제 어른 돼 가지고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 교회라는 문화가 그 충격이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내가 못 올 곳을 온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도 있고요. 목사의 설교 소리, 교인들의 하는 이야기, 처음에는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저 단어가, 저 의미가 무엇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낯선 세상, 낯선 세계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를 잘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라는 세상이 이 세상, 여느 세상과 왜 그렇게 다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이 교회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들에게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세상으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져오신 세상은 예수님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참 신기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안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맞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도 처음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나갔던 교회는 개척한 지 3년, 4년 된 그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예배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들 우시는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도 울고, 옆에 같이 성도들도 울고, 그래서 참 그 기억이 싫었어요. 아니, 왜 교회에 와서 우냐. 네. 우리가 그 생애 속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생애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세계와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는 그 세계가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들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산다 그러지만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이해와 맞지 않은 일들을, 그런 가르침을 성경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만 이상한 책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상하게 들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다가도 비껴가고 아예 고난을 모르는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세상에서 늘 좋은 일만 만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 보면, 그런 어려운 일도 연거푸 당하는 분들 보면 우리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치 않아서 저런갑다, 그런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가 전해주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십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이라도 병이라는 고난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병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매는요, 그들의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이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도 그저 감기 정도 들리는 게 아니고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상식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들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상식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복음의 세계입니다. 그 현장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전혀 다른 세계,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있는 세계입니다. 무신, 반신, 미신의 세계가 아니고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왕이십니다. 유일한 왕이십니다. 차원이 다른 왕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 능력이라는 것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 지혜가 제한적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믿음의 대상으로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좀 나아봤댔자 인간 차원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깨구리 세계에서 아무리 커봤자 그게 황소깨구리거든요. 깨구리 사회 그 세계에서 보면 덩치 차이가 엄청나지요. 그런데 깨구리보다 큰 사람들의 눈에는 황소깨구리, 그놈이 그놈입니다. 황소깨구리도 깨구리예요. 이름이 황소깨구리라 그래서 깨구리가 황소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 이상의, 인간 능력 이상의 것에, 인간 내부에서 와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적인 것에서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초월자로부터, 신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이 구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구원, 진정한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우주를 지으신, 우주의 질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세상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적 세계, 이게 실제고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니까, 우리 손에 만져지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큰 세계, 더 중요한 세계, 진짜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에다 되면 우리가 가진 인간의 세계, 인간의 자원이라는 것은 그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에 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되면 우리가 가진 것은 없다고 해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제일 잘 보여주는 그 제일 근본적인 일이 모든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생로병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인간이 만나는 가장 근본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전에 육신적으로는 아주 건강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겉으로 봐도 노인인데도 아주 건강하게 보이셨어요. 그분이 자신의 건강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아예 아픈 것이 뭔지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그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를, 그 내력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겉으로 육신적으로는 건강했는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분은 중환자였습니다.
이 생로병사의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늙지 않고, 예수 믿는다 해서 병들지 않고, 예수 믿는다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는 한 이 근본적인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이 한계를 늘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 인간 한계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이 죽음 앞에 오면 누구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인간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만 느껴도 아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만난 고난, 그 한계, 그 인간 한계의 표상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이 오면 그 마음이 다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평생 숙일 줄 몰랐던 그 꼿꼿하던 고개도 죽음 앞에서는 절로 숙여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영웅도 호굴도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비책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무슨 공로를 세워도 그 공로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인간 한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전혀 다른 세계가 복음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실제로 나사로가 죽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모르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착각하셨던 게 아니에요. 제가 아프리카 수단서에 있을 때 늘 만나던 수단 친구 하나가 며칠째 안 보여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 감기 들었다 그랬어요. 저는 그냥 며칠 앓다가 괜찮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감기 때문에 죽어요. 수단에서는 감기 걸려서 죽는 일이 흔했습니다. 저 혼자 감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감기 들렸다 소리 듣고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혼자 그냥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살아있을 때 진작 찾아가 보기로 했을 것인데 그런 후회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처럼 뭘 몰라서 나사로의 죽을 병을,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나사로가 잔다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이 보시던 그 세계, 그 안목이 전혀 다른 안목으로 보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 죽을 병도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안목 앞에서는 죽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고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날 이 죽을 병의 지경, 그 처지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의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름답지 못한, 가장 처량한 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대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걸 영광의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그 영광의 현장하고 죽을 병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처지를,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안목, 이 세상의 상식과 경험으로 보면 이미 죽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전혀 다른 세계의 안목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잠은 일을 거치고 쉬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37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하루라는 그 시간의 한계지요. 이제 하루가 끝난 것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은 24시간에 매여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루의 끝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날을 염두에 두고 보면 그건 끝이 아닙니다. 안식인 것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날,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긴 이 새 날의 연결 고리가 바로 잠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 안목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소망의 끝이에요. 살아 있어야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고 나면 소망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절망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조차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새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넘어서 내일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끝을 넘어서 새로운 일의 시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이, 이 답답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인간 한계에 붙들린 우리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인생, 아니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새 소망, 새 생명이십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인데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셨다,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생각이죠. 우리 예상의 한계지요. 성경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면 성경이겠어요? 우리 생각대로 다른 전개가 그게 성경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내다볼 수 없는 예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가 이렇게 깊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 시간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종종 만나거든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온전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한계적 지혜로는 그걸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의 용량, 뇌의 용량이 이게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해의 정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우리들은 주로 우리들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해본 것에 갇혀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주 똑똑하고 자신이 하는 일 가운데 세계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어도 사실은 그 전문가도 자신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세계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세계 최고 심장병 권위자가 심장병으로 죽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최고 전문가가 주식으로 망했습니다. 저희가 영국에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처음에 영국 갔을 때 영어도 잘 안 될 때고 누구에게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제 집사람 친구 하나가 한국서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 전문의였습니다. 급할 때는 그 친구한테 전화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한동안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산부인과 전문의인데 자기가 임신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났대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면 우리가 안다는 것, 지금 내가 뭘 안다, 내가 뭘 경험했다, 알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루고 있는 세포 수가 100조 개쯤 된대요. 그 전에 제가 배울 때는 100만 개라고 배웠는데 자꾸 개발이 되니까
몰랐던 부분이 드러나고 몰랐던 부분이 드러나고, 그래서 지금은 인간을 한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개체가 100조 개쯤 된답니다. 조라는 개념이 우리가 잘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게 조라는 개념을 몰라요. 100만 개, 1000만 개, 뭐 1억 그 이상 가면 잘 몰라요. 근데 100조 개, 뭐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숫자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많은 세포로 구성이 됐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개의 세포가 가진 유전자 정보가요, 복잡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소문난 도시가 서울입니다. 그 서울 지하에 통신망, 전기망, 도로, 가스, 하여튼 그 배관, 그게 얽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2천만 명 넘게 사는 사람들이. 서울서 제일 복잡한 도시 중에 하나가 서울인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복잡한 것이 인간 세포 한 개가 가진 유전자 정보래요. 그러면 이 우주는 얼마나 복잡하고 광대한 것이겠습니까? 이 우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의 한 부분일 뿐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우리가 생각해야지, 우리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 들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혜로는 절대 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른 섭리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문제로 친히 나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이 시간이 걸려서 전해지는 동안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거기 가셨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이미 소망을 접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면 보통 그 얼굴을 천으로 덮지요. 그러면 끝입니다. 다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를 통해서 그 실감나지 않은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례 절차가 이미 마쳐졌습니다. 그 시신을 무덤에 둔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시신이 썩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훨씬 벗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건 아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마르다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지금 여기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하나의 중심 신앙 고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세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지는 못해요. 이 믿음의 세계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평생 믿고 30, 40년 믿으니까 이제 슬슬 실정이 나신다. 아직 믿음의 세계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늘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전체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새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 새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여행해도 다 돌아볼 수 없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상 그 이상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인간이 아주 놀라운 일을 하면 신화라고 그래요. 신화.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신적인 삶을, 이 하나님의 세계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썩어가는 그 시체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이것은 인간 절망 그 이상의 절망입니다. 이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그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그 자리에서 생명 주어 불러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들의 경험으로 무덤에 둔 죽은 나사로의 시신처럼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더 이상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대도 상상도 못해보고 내어버린 세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시체보다 더한 일도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죄 중에요, 믿음 불사용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가치, 이 잠재력의 의미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에 처음 만나는 일들을, 그것도 딱 한 번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살 수 있는 이 새 생명의 복음에 힘입어 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